우리나라에서 여름 실과는 수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참외도 있지만 참외는 수박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 실과인 이 수박이 요새 민주당에서는 수박 논쟁이 여름만큼 뜨겁습니다. 이유는 수박은 겉은 퍼렇고 속은 빨갛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그 당 색깔은 상징하는 게 퍼런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빨갛고. 그래서 그 민주당의 극렬파들이 온건파를 공격하는 게 너희는 겉보긴 민주당인데 실제로는 국민의힘이다. 그래가지고선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수박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성철 스님은 평생 이 수박 때문에 고민한 것 같아요. 그분이 죽을 때 나는 평생 사기쳤다. 사기쳤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겉에는 퍼런 거로 보였지만 속은 빨갛다는 거죠. 외식이죠. 또 문남녀를 지옥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나도 지옥 간다 그러고 죽어서.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 성철 스님은 평생 당근이 되지 못하고 수박이 됐던 것을 꽤 고민한 것 같아요. 당근 같으면은 뭐 속과 겉이 똑같잖아요. 근데 겉하고 속이 달라서. 근데 제가 보면은 수박 중에 가장 잘 익은 수박, 숙성한 수박은 기독교 교회예요. 제가 보면 기독교 교회만큼 잘 숙성한 수박이 없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래가지고 예수 부활 생명이라는 거는 아주 입에 달고 다녀. 그리고 부활절만 되면 뭐 거창하게 행사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근데 실제 지구상의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실제로는 내용은 시뻘건 십자가의 피야.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보면 가장 잘 익은 수박은 기독교 교회다. 그래 그 수박이 자꾸 점점 익으면 겉보다 속이 먼저 썩더라고. 안 그래요? 이렇게 수박이 심각한 것은 이것은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성철 스님의 문제만도 아니고 뭐 기독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민주당이든 성철 스님이든 기독교든 다 수박이 절대적인 것을 보면 인간은 단일체가 아닌 이중체라는 가장 객관적 증거다. 또 만약에 단일체면은 뭐 그냥 놔둬도 당근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변명을 뭐라고 해도 인간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제가 보면 이중체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쳤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뭐 우상을 갖고도 말씀드렸고 증거고, 그런데도 전 세계는 한결같이 단일체야. 참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논쟁을 하면서도 이중체가 아닌 단일체를 고집하는 거 보면은 참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본문은 그 사도행전 20장의 첫 단추가 1절부터 6절 아닙니까? 1절부터 6절이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1절부터 6절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9장까지 바울이 사역한 그 모든 것은 이중체다. 이중체 신학이다. 또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성경이 계시하는 것도 바로 이중체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증거하려고 그러는 것도 이중체다. 그게
1절부터 6절이고 6절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중체 신학이 절대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로는 이중체 신학과 집단교회, 교회 둘이 떼어놓을 수 없는 완전한 정립이 돼야 그건 완전한 교회고 또 완전한 이중체다. 그걸 전제로 지금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두째 단추부터는 다 잘못 끼는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첫 단추의 강조가 뭐예요? 근데 첫 단추가 이와 같이 이중체와 집단 교회 신학을 정립해 준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본문이 시작되니까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래야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그 뭐 첫 단추를 늘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돼. 안식 후 첫날이라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그렇게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왔는데 그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해서 주님이 바로 안식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셔서 그래서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부활의 날이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날이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부활은 절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 토요일을 기독교는 주일로 바뀐 거니까 그것을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게 바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절대다 이게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으로부터 시작돼요. 왜 저녁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출애굽을 할 때 그 6월절이죠. 그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는 걸 저녁 때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거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야.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대로 하면 이미 안식일이 다음 날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식 후 첫날은 아침 새벽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보면은 본문은 지금 7절은 밤이에요. 저녁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은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아침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11절은 지금 아침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첫째 본문은 예수의 부활이 절대다. 그걸 전제로 해라. 그러고선 우리가 모여서 떡을 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어요? 모였다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바로 7절에도 우리가 모였다고 순하고 그리고 8절도 우리가 모인 다락에 등불이 많다. 켰다.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해. 그러면 이렇게 예수 부활한 주일날 왜 모였어요? 본문은 떡을 띄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걸 주석가도 마찬가지야.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떡 먹으려고 저녁 식사하려고 이게 참 한심해. 아니 주일날 다 모인 이유가 겨우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려고 모였어요?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본문은 떡을 띄는다고만 돼 있지 먹었다고 안 돼 있어. 근데 11절은 어떻게 됐어요? 떡을 띄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 본문은 절대로
떡을 띄어서 먹은 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는 먹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뭐 먹는 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천만의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주일날 떡을 떼려 모였다는 것은 떡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 그런 거지 떡이라고 그러니까 뭐 의뢰. 만약에 떡을 먹기 위해서 모였다면은 지금 그냥 떡을 뗀다고 끝나면 그건 안 돼. 그래서 본문은 철저하게 비비하고 대비해서 정립만 하도록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 그 교회 신학이요,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준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들어와 교회예요. 이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게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모인 거야.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그런 거지. 무슨 주일날 모여가지고선 음식 먹으러 했다. 그런 사람은 그 본문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닌 사람이야. 그러면 이와 같이 떡을 띈 게 뭐냐?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 강론한 게 디알레고인데 그 디알레고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풀어하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는 이야기야, 이야기. 이게 디알레고가 아니에요. 이걸 대비해서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그래가지고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많이 그렇게 하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주일날 이게 첫 번째 이게 지금 주일 예배는 뭐하러 모였냐 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먹으러. 아시겠어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지금 바울의 디알레고 강론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디알레고 강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것은 본문이 지금 뭘 강조한 거예요? 부활이 절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전제가 된 거예요. 6절은 어떤 거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다 이게 처녀 잉태요 요셉 족보로 이중체로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러다가 그걸 5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고선 금요일날 5일 제5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뭐예요? 육과 영이 분리된 거다. 아시겠어요? 단일체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중체면 육에서 영이 빠져 이중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본문을 해석하시는 데는 이중체와 교회론의 신학이 절대전제라고 했어요. 그 6절 앞에서 정립해 준 겁니다. 그래서 7일, 1회 동안, 그게 지금 본문에, 그 1회가 본문에는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앞달락입니다. 그럼 부활이 뭐냐면은 예수 부활은 이렇게 육에서 빠져나온 영이 실체다. 물리적 실체다 이겁니다. 그게 뭐 파동 입자설로도 증거해 드렸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과서부터 23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투과하셨어요. 영이니까. 근데 물리적 실체야. 이것이 안 되면 그건 기독교는 다 허구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것이 절대적인 전제로 되어 있다. 이중체, 늘 말씀드리지만 이중체는 그냥 육체우선 이중체라고 그래서 정립된 게 아니야. 육체우선 이중체인데 영의 실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그건 말만 이중체지 단일체 이중 관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지금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중체가 분리돼가지고 분해된 것인데 속에 일탈하신 부활하신 주님은 영이면서 동시에 육이다. 그 바울의 지금
강론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금 떡을 띄었다는 겁니다. 이 떡을 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본문에서만 떡을 띄었다고 쓴 게 아니야. 클라오 아르토스가 11절에도 또 떡을 띄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중요한 거죠. 두 번씩 강조하는 거는.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부활 예수가 아니면은, 여러분, 부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물리적 실체이면서 동시에 영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냥 영이면은 이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근데 부활 예수는 분열론이 절대 문제예요. 이런 사람 봤어요, 제가. 아니, 부활 예수가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게 이게 임마누엘이고 벌써 성령이 들어오는 게 구원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구원만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하나밖에 없냐면, 아니, 부활 예수는 한 분이니까 하나밖에 없어야 되지 않냐 이게요. 그건 분열하는 게 지금 여자의 뜻이 아니에요. 분은 뭐예요? 나눌 뿐, 나누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한 분이시면서 똑같이 논할 수 있어야 돼. 아니, 그거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에 500 형제에게 나타났어요. 그거는 전혀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그냥 분열론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한 분인데 어떻게 그러냐?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동시에 여기 내려오셨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분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부활에서 절대로 중요한 문제는 또 하나는 뭐예요? 분열 신학이다. 그게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분열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에 그 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대. 왜 써 그걸? 등불이 무슨 뜻이에요? 빛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면서 무한대로 많이. 이해돼요? 분열 신학이다. 예, 예수 부활 신학이요 보혜사 성령의 구원론에는 이와 같이 이중체 신학이요 또 영의 실체성이요 하나 더는 분열 신학이 절대다. 그래서 두 번씩 강조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시는데 바울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첫째가 그냥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은 그냥 바울이 아닙니다. 지금 7절에서 이튿날 떠난다고 써 있죠. 돼 있죠. 이튿날 떠난다고 한 헬라어 원문과 11절에 떠난다고 그러는 떠난 원문이 틀려요. 11절에는 진짜 떠나는 거야. 엑스 에르코마이예요. 근데 지금 7절은 실제 지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기 내일 떠나요. 내일.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헬라어 원문으로는 엑스 에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얘기지 떠나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본문의 실제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사도행전 19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은 연극장 안에 들어간 사람과 연극장 안에 들어간 영장 밖에를 구별해요. 연극장 밖에는 바울이 있죠. 그렇죠? 바울과 제자들이 있고 연극장 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떠냐면 연극장 안에 있는 사람은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우상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연극장 밭에 바울은 이중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을 어떻게 설정해놨냐면 바울은 이중체에서 빠져나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서 분해됐죠. 육과 영이. 그럴 때 빠져나온 부활하신 예수님의 물리적 실체를 바울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본문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바울로 봐서는 안 돼요. 뭘로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게 오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신학을 하려니까, 보이게 하려니까 바울을 부활 예술로 설정해놨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두 번째 더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문제는 지금 유두거의 설정입니다. 제가 몇 사람이 본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유두거가 부활 신학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지금 유두거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 부활 신학을 위해서 설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부활이 뭔지 전혀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이제 도로 살게 해놓고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부활신학을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부활을 지금 예수님 부활은 영적 역사 아니면 사실 다른 사람 봐도 다른 모습이니까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로 예수 부활의 신앙을 실제임을 정립해 주신 거고 지금 현재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 부활을 위해서 유두거를 설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유두거는 그럼 뭘 설정으로 설정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에 의해서 구원의 실제를 위해서 설정된 사람이 유두거라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점을 제가 몇 사람 질문한 거 들어보면 전혀 그건 생각 안 해. 그렇게 본문을 부활신학으로 유두거를 보면 아무리 봐도 본문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이게 지금 부활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는 실제를 위해서 유두거를 설정해놨다고 봐야 본문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1절부터 5절의 첫 단추를 끼고 나서 두 번째 단추니까 바로 유두거는 이중체로 설정해 놓은 거지 단일체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중체 신학과 지금 이 드로아 교회는 실제적인 첫 번째 교회예요. 이 교회 신학이 합해져서 지금 유두거라는 사람을 구원받는 실제를 설정하는 게 본문이다. 그러면 이제 유두거의 죽음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유두거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유두거는 이 사람은 지금 그 부활을 주님의 날에 주님의 교회 지금 드로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늦게까지 밤새까지 강론하는데도 떨어져 죽었지만 듣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유두거는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영성 세미나를 받아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야. 이중체로. 그리고 그 주체는 영이다. 주체가 영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 예수의 영적 구원을 가장 졸음을 참고 듣는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금 유두거의 설정은 이중체로 가치관이 뒤집어졌고 그리고 이 유두거의 주체는 영이지 육이 아니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보시다시피 졸다가 떨어져 죽어서 우선 이 설정도 생각해야 돼. 왜 유도라고 하지 않고 꼭 청년이라고 그랬느냐. 더군다나 12절에 보면은 아이예요. 그럼 왜 거기서는 아이라고 하고 여기는 청년이라고 그랬냐. 아이와 청년의 차이는 얼른 뭐가 생각나요? 아이는 힘이 없어. 그죠? 청년은 육적 힘이 강한 거야. 지금
청년 유두원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면 육체 우선이에요. 육체 우선. 왜 떨어져서 죽었냐? 그냥 잠을 못 참냐?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시면 하더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려가셨어요. 이제 놔두고 조금 가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졸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입니다. 이건 단일체 얘기가 아니에요. 이중체입니다. 원문은 이래요. 마음으로 번역된 게 푸뉴마예요. 영입니다. 육신은 사르크스야. 그러니까 주체인 영은 안 졸고 싶은 거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딱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육이 영을 지배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죽은 거야. 이 점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본문 이제 강의 시간에 정립할 문제입니다만 본문 실제로 기록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유두고의 문제는 이중체로도 다 깨닫고 믿고 그리고 주체가 영이야. 그런데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버텨도 그건 재간이 없어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죠. 이걸 불가항력적 본능이다 그래요. 인간의 문제는 육이 우선이야.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육 우선 신학을 정립해 주려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이중체냐 단일체냐 그걸 이중체로 정리 못하는 것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육 우선 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 안에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단일체라는 거야. 아니, 성경은 처녀 잉태하고 요셉 족보를 따로 기록하는데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옥에 있는 영들을 기록하고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시몬한테 요단에서 침례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한 걸 본다게요. 아니 육체 우선이 아니면은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확실한 거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은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침례를 받기 전에 내 답답함이 어떠하냐. 무슨 소리예요? 메시아신 하나님이 육체 속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은 더 말할 거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거스르는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냐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함이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중체예요. 주체는 영이에요. 그런데 육체 우선이에요. 이 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문제는 육이 영을 지배하느냐 영이 육을 지배하느냐의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은 이 원리적으로 아직도 이게 정확히 정립 안 돼서 신나는 엄마들도 딴 질문하고 다 그러는데 명확해요. 육이 영을 지배하느냐 아시겠어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영에 길들여진 사람이냐 육에 의해서 영이 길들여진 사람이냐 그거의 문제다 이겁니다. 역시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이 단일체 신학은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잘했니 못했니 의인이 악인이 그러고 그러지. 이게 본문의 목적이에요.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육이 영을 지배하면 다 죽는 거야. 이해됩니까? 사는 것은 영이 육을 지배해야 돼.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게
말은 원죄다 무슨 어쩌고 그러면서도 뭐가 죽는 거고 사는 건지도 사실은 그냥 단어만 쓰지 아직도 깜깜해.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단일체는 뭐가 단일체예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단일체야. 그냥 이중 본능인데도 그냥 육이 단처럼 우상이죠.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게 이중체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본문의 첫 교회, 지금 첫 교회로서 절대적인 문제를 정립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이게 청년 유두고라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음이 뭐냐?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단일체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중체이기 때문에 육이 죽은 게 아니고 육에서 영이 분해된 거예요. 분할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는 지금 죽어서 일으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면은 네크로스, 죽음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중체다. 그런데 이중체의 주체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이 영을 지배한다. 영이 육을 지배하지 육이 영을 지배하면 그건 죽는 거다. 그게 어떻게 죽는 거냐? 육이 영을 지배하니까 영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아니 시공을 초월한 영이 육의 지배를 받으면 못 견디죠. 그게 죽음이다. 그게 본문에 지금 유두거의 죽음의 신학이야.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유두거가 다시 구원받는 논리가 이제 10절인 것입니다. 우선은 바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 어디도 있다가 내려와? 아니, 삼축루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는 얘기가 되는데 바울이 내려오다니 어디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그 11절에 보면 또 올라갔잖아요. 또 어디로 올라가? 뭐 강대상에서 얘기하다가 내려가다 그래요? 그러면 또 올라가서 거기서 강대상에서 뭘 떡을 띄워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설정이 뭐라고요? 부활 예수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바울은 내려왔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분해됐어. 분해돼 가지고선 주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부활 예수가 승천했다가 그래서 예수 삼위일체로 천국에 계시다가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셨다 이게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내려왔다. 바울은 부활 예수로 설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카타바이노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건데 내려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몸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떨어졌다는데 그러고선 그 유두고의 몸을 안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안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썼냐? 뭐 순, 에피, 람바노인데 이거는 뭐 강의 시간에 할 문제고 지금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 바울이 누구라고요? 부활 예수야. 부활 예수가 죽은 유두고 몸 속에 그대로 들어갔다 이게요. 이해됩니까? 이건 요걸 생각하시면 이거 이해가 쉬워.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몰랐다가 그래서 이제 집에 같이 들어가서 그러고서는 떡을 띄었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두 사람에게 주었더니 두 사람이 먹고 눈이 밝아서 예수님인지 알아봤다 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안 계시더라. 그럼 그 앞에 안 계신 분이 어디 갔냐? 그때 제가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벽을 투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과할 수 있어요. 가스으니까, 영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실체예요. 저 벽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과하다가 내 몸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물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지금 유두고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를 죽으면서 살리면서도 다른 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그러잖아요. 아무 말이 없어. 그게 뭐예요? 지금 부활 예수가 유두고 몸속에 들어갔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유두고가 살아난 거야.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은 유두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조용해. 유두고 죽은 거 아니야. 또는 유두고가 살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다는 거야. 에이미 푸시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에이미는 아까도 그 엑스 에이미, 바울이 몸 밖에 나와서 있다 그랬죠. 비동사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 뭐냐면, 이 유두고 속에 생명으로 뭐냐면 푸시케는 생명, 목숨, 그렇지만 이건 성령도 돼요. 영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죠. 유두고가 죽으면서 유두고가 영은 빠져나갔다가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의 영이 들어간 거야. 부활 예수의 영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용해라. 지금 유두고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 예수의 영이. 이해됩니까? 이게 구원이다 이게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구원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 그건 결국 육도 다 죽는 거예요. 영은 빠져나가야 되니까. 지금 보면 원죄로 영이 죽은 것은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 부활 예수가 사람 안에 실제로 들어와야 돼. 그거를 사도행전 2장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한데 그게 실제임을 지금 바울로 설정해서 유두고의 죽음과 유두고의 다시 산 것으로 부활 예수의 구원을 완전하게 증거해 준 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지금까지는 이 유두고는 어떻게 하냐면 육이 유두고의 영을 지배했어. 그렇죠? 육이 영을 지배하면 결국 영은 빠져나가야 돼.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디지 못하는 거, 그게 죽었다게요. 그래,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대신 이번에는 부활 예수의 영이 유두고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유두고의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구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워.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이 내 영을 지배하던 게 이제 바뀌어서 영이 내 육을 지배해. 그냥 내 영으로서 내 육 지배는 안 돼요. 뭐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실제 부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육을 지배하는 게 사한 거다. 이것을 지금 12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두고를 데려다가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데려다가 보고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받았다는 거 하나
번역된 헬라 원문이 파라칼레오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 구원받는 실제를 지금 깨닫고선 굉장히 은혜 받다는 얘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은 왜 그 어린 아이로 했느냐? 그러니까 청년과 아이로 비교한 건데 이것은 근본 성경이 계시한 부활 예수 구원론을 실제로 보이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게 지금 유두고의 죽음과 유두고의 구원이다 이게. 그래서 11절은 이제 이것을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성경을 바로 11절이 지금 본문의 성경적 기록이다.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시면 11절은 우선 바울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디로 올라가긴. 근데 10절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야. 그것은 10절에 내려온 것을 우선 바울은 부활 예수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천상에서 성령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다시 애초에 아이로 성경의 기록으로 돌아간 거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그래서 분해돼. 육과 영이 하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삼일체로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뭐라고 기록한 거냐면 바울이 올라갔다는 거야. 아나 바이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10절에 카타 바이노 내려왔다는 것을 바울의 설정부터 정확하게 대비해서 정립해야만 11절도 정립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올라가서 떡을 띄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떡을 띄어서 먹었다 이렇게 되는데 헬라 원문으로 보시면은 올라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연속이 아니야. 카이 떡을 떼는 거예요. 크라오 아르토스 또 계속 먹은 게 아니야. 또 카이야. 그리고 규오마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승천 따로 떡을 띄는 거 따로 먹는 거 따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승천은 지금 아나바이오는 정립해드려 있죠? 그러면 떡을 떼는 건 뭐냐? 그건 7절하고 똑같아. 분요를 정립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강림이라는 건 성립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떡을 뗐다는 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분요예요. 그분은 거기 계시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이분 강림하시고 동시에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하시고 500 형제에게 이해됩니까? 이걸 강조한 게 지금 떡을 떼답니다. 그 다음에 또 별개로 규오마예요. 이게 왜 이게 규오마이냐게요. 원래는 먹었다는 헬라어 원문은 에스티오입니다. 에스티오는 양식을 배불리 먹는 거야. 근데 이 규오마이는 먹었다는 뜻이 아니, 그런 배불리 먹었다는 게 아니라 맛봤다는 게 맛봤. 무슨 소리냐? 먹긴 먹었는데 배는 안 부르다 이게 맛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찬식에 성령을 먹긴 먹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실체로 부활 예수의 실체를 먹긴 먹었는데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배가 부른 게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은 천국에서 계시면서 분해해서 내려오시려고.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은 목적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다. 규오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야기하고서 날이 새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 7절과 9절은 바울이 얘기했다고 번역되지 않아서 강론이야. 그건 디아레고예요. 신학을 정립한 것이요. 설교를 했다는 얘기야. 근데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은 호밀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좀 본문의 의미대로 얘기하면 잡담을 하고 있었다. 잡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시카노스야. 충분한 잡담을 했어. 그러니까 충분한 잡담을 하는 우선 언제까지? 날이 새기까지. 그 말은 날이 새기를 무지하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설교하고 그런 얘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냥 유두고가로 당장 짧게만 정리했지만은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그 분요 이제 자신이 실제로 내려와서 규마이 임마누엘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난 게 지금 유두고 아닙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실제는 어떠냐면은 빛이 아침이 될 때까지 꼬박꼬박 그냥 얼마나 기다리는 게 지루한지 그냥 뭐 잡담으로 일부러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미나 받고 가치관 이중체로 뒤집어져.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요? 육체 우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가치관을 뒤집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영이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려와서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은 뭐요? 영이 육을 지배할 때까지. 지루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시래요. 홍해에서 침멸받아.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단일체예요. 노예로 있던 사람이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뀐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40년 동안 광야교회예요. 그 광야교회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육이 영을 지배했던 사람이 영이 육을 지배하러 걸리는 것이 40년이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그러고도 안 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얼마나 이 육이 영을 지배하는 걸 거꾸로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게 어려우냐. 그건 유독의 졸음으로 좀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래.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잘 졸지, 조는 사람은 무슨 얘기야? 예? 육이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육이 영을 지배해서 지금 심각해, 사실은. 그러면 거꾸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얘기야? 영이 육을 지배한다. 제가 30년 동안 고민한 거야. 제가 보면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보면 저건 틀림없이 영적으로 심각해. 이 사람이 전혀 안 졸아. 여러 사람 봤어요. 제가 30년 고민하면서 알았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거야. 육이 더 강해. 그럼 그 사람 왜 안 졸아? 마귀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영이 육을 지배해서 안 졸는 게 죄이고, 그 다음에는 조는 사람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안 졸면서 마귀가 지배하면 그것만 보면 아주, 여러분 중에도 가끔 나는 안 졸는 거 보니까 나는 영적으로 웃기는 소리지 마. 여기 중에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 몇 발이 이 사람 맞아, 저 사람 맞아. 우리 교회도 참 심각해.
그 점을 잘못 알면 안 돼. 마귀가 하면 아직 보면 가셔 결과로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 내가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물론 좋은 거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안 좋으니까는 나는 영이 육을 맞아요. 근데 무슨 영이에요? 그건 마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제가 뭐 도저히 안 될 사람이야. 이게 뭐 육이 얼마나 강하고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하고 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될 텐데, 보면 뭐 몇 년을 봐도 전혀 졸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참 영적 목표가 너무 어려워.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려면 빛이 보여. 나한테 빛이 와야 돼. 아침이 와야 돼. 내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가치관 이제 바뀌었으니까 다 돼. 택도 없는 소리지 마. 그래서 본문을 부활 예수 구원을 증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로의 구원이 아니다 이거야. 성경 구원은 부활 예수 구원이지. 실체지. 그러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유두고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행운이야. 행운. 럭키.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 표현을 빌리면은 황소 뒷걸음질하다가 참새 밟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사람이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 그러죠. 참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보면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전부 뒷걸음질하다 황소 뒷발 밟은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만나요? 어떻게 구육교회 교인으로 나와서 예배드리? 참 황소 뒷걸음질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본문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준비하면서 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뭐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래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려서 속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렇더라도 구유복음의 끈은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밖에 아무리 봐도 없는데, 뭐 교회를 떠나더라도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로 있지만 의미는 끈을 안 놓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로또 당첨됐어. 여기 끈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라도 기회가 있죠. 이렇게 유두고는 럭키보이야. 여러분이 그렇죠. 근데 이건 왜 이게 럭키보이냐? 운이 좋으냐? 이 육을 부인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육이 영을 지배하느냐, 영이 육을 지배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육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영이 육이 지배하는 사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안 돼. 공짜가 없어. 그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고난 그렇기 전에 육을 어떻게 포기해?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중요한 문제예요. 이 지금 유두가 복 받았다는 거는 행운이라는 거는 고난 당할 때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서는 이제 바뀌어야 돼. 구육교회 나오시는 분은 어떤 고난이더라도 하나님이 왜 날 버리셨어? 그건 안 돼. 예,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그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러기 전에는 그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를 악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이를 악물면 악물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거지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받은 행운의 사나이는 이렇게 고난을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강의 시간에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지나고 나니까 감사도 하지만 그 끔찍한 감옥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오늘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해요. 깨달아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참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이 영을 지배하던 사람이 영을 육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단일체인 사람이 이중체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단일체 가치관이 이중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하나 문제는 더는 아담 후손은 마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로 바뀌는 거냐면은 내 생명이 아니고 지금 유두고로 내 생명은 나가고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마귀 생명이 부활 예수 생명으로 바뀌는 게 이게 구원이야. 죄 사함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모래에 지은 집이 반석의 집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이를 악물고 반석의 집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 생명의 역사로 나는 피리 불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마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부활 예수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에 황소 뒷걸음질하다가 참새 밟는 모든 구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제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끝까지 지켜주셔서 내 영이 내 육유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십자가로 죽게 하셔서 바울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예수 부활 생명으로 추구하는 종말 때 선택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